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성도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는 없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될 수는 없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제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죠? 내가 죽는 거, 죽기 위해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위해. 근데 신약에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낮아져야 되겠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소멸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내가 없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CCC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특별히 10스텝 이런 거 공부 다 했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제가 전도 순장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자가 됐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아니면 선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아, 외모가 좋아, 아니면 학력이 좋아, 아니면 뭐 삶의 자리 뭐 이런 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잘 훈련시키면 베드로 될 거야, 아니면 요한 될 거야, 아니면 뭐 안드레 야고보 될 거야.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한 못 만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야고보 못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베드로 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평생에 못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가르치면 저 사람이 베드로 될 것 같다고. 좋은 제자. 착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회개했어요. 베드로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자. 오히려 제가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가룟 유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거, 하나님 베드로, 제가 요한 뭐 이름 못 만들어요. 근데 제 목회하다가 한 영혼도 가룟 유다는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베드로 돼야지, 요한 돼야지, 도마는 되고 싶지 않죠? 의심이 많으니까. 다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내려놓으시고 가룟 유다는 되지 말자. 이렇게 작정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아이들을 낳는데 이름을 보통 이 세인트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성인들.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피터라 그러고, 바울은 폴, 그죠? 세인트 폴. 요한은 존, 제일 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는 아이에게 유다 이름을 절대 붙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르는 대로 사람이 되어지니까. 부르는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얘기하지 않는 인물 중, 제자 중 하나는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잘 알아야 가룟 유다를 만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를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 반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만 빼고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에서 47절에서 48절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제자 중 12명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11명은 전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이거나, 그렇죠? 갈릴리 고향이 같아요. 동양이죠. 근데 가롯이라는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요.
지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이 가롯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이 아닐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11명은 북쪽 사람이고 1명은 남쪽 사람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 11명인데 경상도 1명, 경상도 11명인데 전라도 1명, 이런 개념입니다. 아니면 미국 이민자 11명인데 한국 토종 1명, 이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 가롯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 때 한국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캐리옷이에요. 캐리옷. 캐리옷은 이게 이스라엘 땅에 없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넓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인 거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죠. 그 히브리인 거주 지역에서 세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그래서 제자가 된 게 아닐까. 그러면 로마인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12명이 제자인데 12명하고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나는 혼자고 저 사람은 11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리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오늘날로 치면 세무 아니면 회계학과를 나온 거죠. 그다음 경영도 공부하고 그다음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같이 있는데 남을 항상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나는 너보다 탁월해.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거나 함께 하질 않아요. 화학적인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늘 잘났고 너네는 못났고 그래서 뭐를 맡아요? 회개를 맡죠. 제일 어려운 거, 세마는 거. 이거를 다 뒤처리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독립적으로 지내는 분들 있죠. 가룟 유다의 성향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학벌이 좋아. 우리는 원래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어. 아니면 큰 교회 다니다 왔어. 그래서 사정 때문에 이 교회를 오지만 나는 너네하고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교만함. 이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늘 11명과 함께 하질 않고 늘 혼자 다니는 인생인 것이죠. 혼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고 차이가 있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론을 정리할 때 도나투스 논장하고 3, 4세기에 교회론을 정리하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럴 때 교회는 첫 번째가 더 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계속 나오죠. 더 원, 하나됨.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저 사람도 불러주시고 그랬어. 이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 힘든 분들,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가룟 유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 주님, 제가 가룟 유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이 배우신 분들 있어요. 근데 티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옷도 좋은 거 입지 않고, 부유한데도 낮아져서 성도들과 어울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보이죠? 주님도 저렇게 하셨을 거야.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짐, 이게 있어야 성교도 가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어울리는 것이죠. 혹시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어울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벽이 없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이 거리적인, 이 심리적인 이런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요, 이 성장학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930년대에 맥가브렌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똑같이 선교를 내보내는데 어떤 선교사는 전도를 잘해요. 근데 어떤 선교사는 후원도 똑같이 해주고 조건이 똑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열매가 많은 이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그냥 한 명씩 전도한 게 아니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이 지역은 계급이 있어서 족장을 전도하면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족장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족장을 전도하면 그런 하이라키 시스템이 어디 군대 같은데 사단장님이 교회 다니면 다 교회 가고 절 다니면 다 절 가잖아요. 근데 한 명씩 막 익한 거는 무식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룹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룹을. 세 그룹으로. 12명이니까 4명씩 나눴겠죠. 그래서 한 팀의 리더는 베드로고 한 팀의 리더는 야고보고 한 팀의 리더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3명만 맨날 데리고 다니셨는가? 이들을 가르쳐서 나머지 팀들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양도 나름의 이 조직과 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 여기는 어르신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여기는 애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걸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눠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게 기도. 다른 일보다. 그래서 늘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이게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가룟 유다는 기도의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도 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더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자기의 영체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영을 봤습니다. 영체. 근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자리를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맨날 예수님의 몸만 봐요.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 왜 키는 저렇지? 예수님 왜 지저분하지? 헤어스타일은 왜 옷은 저렇게 입고 다니지? 이런 것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 될 기질이 가장 큰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쫓아다니고 제자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룟 유다 될 성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라 그러나? 기도에 나와야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죠. 그 그리스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했는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일만 한 거죠. 사역만. 나중엔 이게 뭐가 돼요? 노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들어가죠. 짜증이 나죠. 나중에는 예수님 파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 되지 않기 위하여 영적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낱낱이 아래서 응답받고 그걸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옛날에는 카톡에 농담도 많이 올리고 생일 축하도 보내고 멘트도 보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열심히 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기도하는 사람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 맡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보면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캐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뭐만 생각나요? 돈 쓰는 거. 유다가 움직이면 다 돈 쓰러 다니는 줄 아는 거죠. 명절 때가 돼서 뭐 사나 봐. 아니면은 야 우리 거 뭐 이렇게 하나 봐. 가난한 자들 주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어요? 내일 예를 들어서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돈이 10원도 없어요. 돈 때문에 고민하면요. 뼈가 녹습니다. 뼈가. 그래서 돈 문제 생기신 분들은 머리가 빠지고 대부분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에요. 뼈가 녹아요, 진짜로. 그러면 돈 문제가 생기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한테 빌릴까? 저기서 빌릴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남한테 어떻게 사기칠까? 뺏어올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남길까? 돈이 주인 되면은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맡은 자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광고를 하고 뭐를 하면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려나 보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나 보다. 저 의도가 있겠지? 뭐예요? 다 계산을 해.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성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설교를 할 때는 어떤 게 전제로 돼 있어요? 다 알아듣는다. 희한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강의를 해요. 애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머리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그게 코기토 스토아 철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다 알아듣는 뭔가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알아들음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멈춰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요, 이 말씀이 다 막아줘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인데, 얘야, 주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아이 머릿속에 이게 팍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오늘은 놀러 갈까? 그랬더니 그 생각이 안 들어오죠. 엄마, 교회 가야지. 말씀이 생각을 방어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서 오는 집사님이 있는데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엄마, 교회 가야지. 근데 엄마가 못 일어났어. 애한테 다른 얘기 했더니 아니야, 교회 가야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다 뭐가 생각이 많은 인생이 된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은 누가 사용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 사탄이. 그래서 마귀 사탄이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갖고 그 생각을 주인이 되어 끌고 가는 거죠.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똑똑하대. 생각을 되게 잘한대.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으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홍해 들어가거라. 그럼 계산을 하죠. 못 들어갑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야, 저 반석을 치거라. 그냥 치니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아니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생각에 처음으로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결국은 마귀 생각에 깨어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말씀을 읽지를 않고 말씀은 듣지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생각을 적고 가죠. 거기다가 생각만,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다 전부,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지. 그냥 순종해라, 감당해라, 아멘. 근심도 없어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은요, 반드시 사탄이 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 듣고 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생각을 해갖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남하고 의논해. 그럼 남의 의논 속에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난 날들을 잘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야, 애들 어떻게 기르나?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일날은 학원 보내는 게 낫고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그냥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돈을 맡아서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그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요. 2번 했습니다. 신방 전도사님들은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신방 전도사님들은요, 예배 전에 뭐 하냐면 다 전화해요. 안 온 분들. 그리고 나가서 맞이해요. 그 예배 시간에 거의 졸든지 숫자 세고 있어요. 인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세는데 이런 거죠. 겹쳐서 세. 그래서 인원이 막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고 장로님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앉아서 세봤대요. 각자 의자를 나눠서. 근데 목사님, 우리가 매주 센 숫자하고 틀리네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카운터기를 줘요. 그래서 나갈 때 탁 눌러야 돼. 2번 누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요, 목사님하고 행정 처리하느라 감정적인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방전사님들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죠. 그냥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진 자는 반드시 가룟 유다가 되어진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그만시켜야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일을 뺏어야죠. 그냥 말씀 앞에 앉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산하는 일을 맡긴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가서 다른 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아니, 그냥 말씀 앞에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주인인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죠. 다 내 생각으로. 교회를 똑같이 왔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선택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심을 내가 선택한 거죠. 붙잡았어.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나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부르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가?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래서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말씀으로 갖다 앉히신 거죠. 가룟 유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 따라가고 사람 윤리, 사람의 기준, 방법대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애들 둘 기르는데 우리 애들이 저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저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제가 모자라고 막 바보 같고 되게 웃긴 아저씨로 알아요. 근데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원도 2개 나왔고 박사학위도 있고 쟤네 학원 다니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쟤네가 안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은 저를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를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제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경 준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만 본 거죠. 랍비와 선생님으로만. 나비, 이 뭐예요? 선지자로만. 근데 예수님은 본래 랍비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정도만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집례하고, 이 동네 통장님도 다른 교회 다닌다는데 저보고 그래요. 교회 잘 지키네요. 다른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목사 보면요, 건물 지키는 줄 알아요. 12년 전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평일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그래요. 평일날도 교회 있네요. 주일날 올라가서 그냥 연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가 연설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주일 내내 노는 줄 아는 거죠. 목사를 잘못하는 거죠.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여기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라고 보낸 것이죠. 대리인으로. 그걸 뭐라 그래? 패스토랄 케어. 여러분의 삶 전부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설교만 하는 분이야? 그럼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을 다 돌보는 분이야 하는 분들은 삶의 문제들도 얘기를 하시겠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카톡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이죠.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여기 파송하신 거죠. 위임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하고 밥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죠. 그럼 뭐를 못 본 거예요? 십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래 이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이라는 거죠.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에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한 연합하라. 이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 주고 교육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나중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밥 주고 다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마지막에 구원받으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인간 예수만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년을 잘 쫓아다녔는데 이 전에 13장에서 뭐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야. 그들이 나를 와서 잡아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왜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열심당이 뭐예요? 열심으로 로마를 자기네가
다 물리치고 혁명을 꿈꾸는 거죠. 그 혁명의 리더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꿈 이루어주시는 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것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겠대. 그러니까 배신감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배신감에 쩔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늘 배신감에 쩔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실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나는 목회하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케 했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니까요.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자기를 은연중에 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해서 예수만 남고 나는 사라져야죠. 이거 누가 했어? 몰라요. 교회에 맛있는 밥이 나왔네?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진짜 밥 한 분이 가갖고 내가 했어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럼 그분은 교회를 생각하고 가겠죠.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반찬이 어때요? 되게 맛있죠? 다음 주에도 오면 제가 해드릴게요. 먹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분이 주인 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이거 뭐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누가 적었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요한이가 맨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성격이 지랄이었죠. 그래서 별명이 우레야, 우레. 번개, 천둥. 막 성질이 지랄이었는데 십자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도 되지. 아깝지 않죠? 저 우리 교회 사랑해요, 여러분. 이 건물을. 교회인데 정말 유리 하나 깨진 거 못 봐요. 1층에 모기장 그 방충망 뜯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조금 더 뜯으면 가더라고요. 그 힐데스하임 뒷문 나오다 보면 벽에 써 있었는데 방충망 교환해 드립니다. 누가 띄워버렸더라고. 변기 하나, 휴지 하나. 전 교회가 아파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해. 내 몸하고 바꿀 수도 있어. 처음에는 이 건물을 껴안고 울었어요. 난 우리 예배를 사랑해. 성도가 안 오면 아파요. 교인이 안 오면 눈물이 나. 하나님, 이게 교회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나만 사랑해달래. 내가 열심히 했대. 나를 올려달래. 그거 안 해주면 예수님 파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은 30세겔. 왜 은 30세겔인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서로 막 범죄를 많이 할까 봐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특별히 21장 32절에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여러분 팔아요. 아니면 남의 집 남종이나 여종에게 피해를 입혔어. 때려갖고 팔이 부러졌든지 뭐 했든지. 그럼 그 주인이 손해를 보잖아요. 성인 남성 종을 여러분 이게 돈으로 물어줄 때 최소 비용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가 종을 받아버렸대요. 개가 물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여버리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은 30세겔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난 끝까지 의롭다는 게 은 30세겔인 거예요. 난 끝까지 의로와. 예수님 종이야. 어차피 팔려가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파는데 자기는 의로워야 돼. 이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죄를 지음에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는 의롭고 예수님은 종이야. 그냥 팔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다. 난 너희들하고 이게 마지막 식사야. 성찬을 행하여 주시고, 그죠? 유카리스트. 성찬의 기능은 네 가지잖아요. 우리가 성찬하는 첫 번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 성도들과의 식사, 하나님 나라에 참여, 뭐 여러 가지. 이거 감사라는 게 감사.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발을 씻겨줘. 세족식. 이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 파는 자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베드로가 돼갖고 여러분이 순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룟 유다 되는 게 쉬워요? 전 가룟 유다 되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내 생각대로만 가면, 나만 사랑하면, 남들하고 어울리지만 않으면, 우린 뭐 금방 가룟 유다 되는데,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고, 조금 드리고 하는 것 같고, 우린 되게 이렇게 자기가 바울이나 베드로 된 걸로 착각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갈망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가 한 명도 가룟 유다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 교회 베드로 있냐? 없는데요. 요한이는 있냐? 없는데요. 바울은 순교자는 있냐? 없는데요. 너 뭐 했어? 가룟 유다 만들지 않았어요. 잘하였다.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전부 서울대학은 못 보내겠어요. 진짜로. 근데 학교 자퇴는 안 시킬 수 있겠어요. 사고 쳐서 감옥 가고 막. 졸업은 시켜드릴게요. 이 마음, 교만함을 내려놓자. 내가 베드로 만들려는, 베드로는 고사하고 가룟 유다 만들지 말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베드로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울 되려는 가룟 유다라도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잘했어. 도와줄게. 그 다음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길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은혜인 걸 깨달으면 예수가 주님이신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반기를 살아가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룟 유다 되지 말자. 여러분, 베드로 되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대신 가룟 유다 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가룟 유다를 길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막 유명하고 슈퍼스타 막 놀라운 제자들을 길러내지는 못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길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가룟 유다 닮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푸시고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내려가는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같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 붙잡고 삽시다. 제대로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어 예전에 교만했습니다. 조금 공부하고 훈련하면 내가 베드로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저 사람들이 정말 바울처럼 순교하는 사람 될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맨날 교만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 주인이 되어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늘 계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랍비로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피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